2장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6절부터 13절 두 개의 조금 다른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 스가랴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주석가들에 따라 이야기가 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어찌 됐건 어떤 한 사람이 뭘 가지고 나와요? 측량줄을 이렇게 손에 잡고 나오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쭉 재는 그런 광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스가랴 시대 때, 지금부터 얼마 전이 약 2500년 전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이 시대는 우리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그 고조선 시대 그때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고조선 시대에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하다못해 토성이라도 쌓았어요. 토성을 쌓아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생활을 했거든요. 왜 성을 쌓습니까? 외적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귀환시켰는데 귀환시키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성전도 없을 뿐더러 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 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돌아온 백성들의 수만 해도 약 4만 명이 넘죠. 약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들어온 거예요. 모여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데 제일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곽을 쌓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보호를 받기 위함이죠.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성곽을 쌓아야 하는데 성곽을 쌓지 않는 도성이 될 거다라고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6절부터는 성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지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성곽을 쌓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까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곽이 없는 고대 국가 가운데 성곽이 없는 도시를 꾸며서 수도로 삼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면 로마예요. 로마.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또 이 헬라 제국들은 전부 다 성곽을 쌓습니다. 도시를 가는 곳마다 성곽을 쌓습니다. 그런데 로마만은 여러분들 로마 가보셨어요? 로마만은 로마 성이라는 게 없어요. 로마 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성이 없는 도시를 만들었고 성이 없는 도시를 통하여 로마는 1000년을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가 됩니다. 왜 로마에는 성이 없을까요? 그들 군대가 그 로마의 모든 국경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성곽이 도시 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로마처럼 강대한 이 도시로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싸인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성곽을 누가 성곽이 되어주냐?
너희들은 눈으로 보는 돌로 쌓은 벽돌로 쌓은 성곽이 너희를 지켜줄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다. 아니다. 내가 불로 성곽을 쌓아야만 너희가 진정 지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늘의 불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이 말씀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아침에 사원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다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잘 기억 안 나세요? 엘리사가 딱 무릎 꿇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눈이 딱 열리니까 자기 성,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 주변에 무엇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하늘의 불병거가 포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모여들었어도 그 성을 넘지 못하죠. 왜 넘지 못했습니까? 불병거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제 보았느냐? 그러더니 이제 쭉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아람 군대 군인들 눈을 다 멀게 해버리잖아요. 그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야, 니들 나 따라와. 그러니까 눈이 멀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줄줄이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북이스라엘 왕 앞에 다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포로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성곽에 의지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것은요, 스가랴뿐만 아니라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세상 것들로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으로 둘러싸고요, 명예로 둘러싸고요, 인간관계로 둘러싸고, 그 세상적인 것들이 다 나를 다 둘러싸서 이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믿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예인들은, 아이돌들은 뭐에 목숨 걸어요? 인기에 목숨 걸잖아요. 내가 인기를 많이 받아야 나의 이 부와 명예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떠나갈까봐, 그 인기가 떠나갈까봐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맨날 댓글만 쳐다본대. 그냥 자기가 노래한 것, 공연한 것, 그 댓글에 어떻게 나왔나, 자기를 칭찬한 이야기가 나오면 기분이 좋았다가도 또 악플들이 막 달리면 마음이 상하고, 결국 그것이 많이 쌓여지게 되면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모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한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떠도는 이야기로는 팬데믹 때 그 봉쇄령을 내렸잖아요. 봉쇄령을 내렸을 때 그걸 반대한 사람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 버렸대. 정부에서. 은행에다가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도요, 연준에서 동결하면 끝이에요, 그냥.
저 김정은이 해외 구자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잖아요. 비자금을 숨겨놨다는 거. 그걸 갖다 연준에서 동결하니까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찾아갈 수도. 세상에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까? 한순간에. 세상의 성곽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보라?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려 불병거를 본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의 성곽을 보라는 거예요. 그 불의 성곽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지켜주시냐면 8절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범한 것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기서 그는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를 하나님은 뭐로 여기신다고요? 눈동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인체 가운데에 가장 그 자기 방어력이 뛰어난 것이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눈 깜짝할 새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가 날라오면 가장 먼저 이 눈꺼풀이 반응하는 속도는요, 우리가 인간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반사신경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장 빠르게 일하는 게 눈꺼풀이거든요. 그처럼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여겨요? 그처럼 눈처럼 눈동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의 눈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따라서 당신의 눈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곽에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여겨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이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모처럼 바위처럼 나를 산성처럼 늘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나를 반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곽으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비록 블레셋에 가서 더부살이를 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왜 성전 짓기를 중단했냐? 왜 중단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곽의 마음 뺏기지 말라. 먼저 뭐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주변에 성곽을 쌓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았죠. 거기에 하나님, 그들이 진정 지킴을 받고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거기에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성전 가운데 주님이 임할 때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비록 성곽은,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을지라도 매일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머물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진정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기뻐 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머물 처소를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먼저.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일 지키시죠? 바빠서요.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요. 내가 목표가 있는데 이거 꼭 달성해야 하고 나서 교회 나갔지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주시는 분도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부자가, 그 농사 지은 부자가, 나 이제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거뒀네. 창고를 많이 지어서 이거 다 보관해 놓고 이제 즐기며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 그러면 그 모든 게 누구 것이겠냐? 이게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 것에 의지하는 것이 한낱 그냥 풀 한 포기와 같은 보잘것, 바람이 휙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 보잘것 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준비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을 받는 거지요. 말씀을 담아 놓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내는 것,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주변의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이 너희들을 해칠까 그동안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의 해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성곽을 쌓으려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역사가 반전될 것이다. 성곽이 너희를 지켜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머물고 내가 너희를 내가 불로 지켜주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너희와 더불어 여호와께 속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으로 여겼던,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런 여겼던 이스라엘 타민족들이 너희와 함께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얘기돼요. 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성곽을 쌓게 되어지면, 그래서 부자들은 뭐합니까? 담장을 높이 쌓잖아요. 쌓게 되어지면 주변에 담 너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로 쳐다봐요? 내 것을 훔쳐갈 수 있는 사람들, 잠재적인 도둑놈,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나 성곽을 허물어 버리고 담장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 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해치고 내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도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대상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가 50보를 가자 하면 100보를 가지게 되고요. 그가 내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와 더불어 주의 나라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신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들여 온 민족이 구원되기 위하여 나를 신앙인으로 주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도둑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심령으로 보이는 것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나를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무엇 삼으신다? 거룩한 기업으로 삼으신다. 거룩한 기업.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모든 육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끌벅적하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피스메이커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사단에 속한 트러블 메이커는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피스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의 입에 담고 있는 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담아 선포하게 되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해지며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사단의 말이 그의 입에 들어와 사단의 말이 선포되어져 거짓과 비방과 그 악한 말들이 그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와글와글 시끄러워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문제가 가득한 곳인가? 내가 있는 곳이 평화가 넘치는 곳인가? 그것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되어져 있느냐?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 되어져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어나신다면 나는 피스메이커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하고 사단의 장악된 자가 되어진다면 나는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케 하는, 그리하여 그들에게 평화를 나눌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전은 내 안에 주님이 임하여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내 안에 머무르러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여 이 세상에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채들,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거룩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스가랴의 예언처럼 주님, 우리가 온전히 내가 주의 성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세상 것들로 성공을 쌓아 세상의 것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주의 성전을 쌓아서 주님이 머무는, 주님이 일어서는 놀라운 주의 사역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께 속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참으로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만 쓰임받는 믿음의 새들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터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덮어주셔서 성전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였던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병마의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씻어져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합한, 주님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지성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의 나라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서셔서 이 어둠이 장악한 세상에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우리가 밟고 서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또한 목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삶이 노래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들, 연약함들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서 늘 축제의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이후에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개인 기도 드리며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야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